여러분 철학 아시죠? 학문이 여러 분야가 있지만 철학, 한자로 보니까 밝을 철자에 배울 학자. 이 철학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방식, 또 이유, 그리고 의미를 그 근원적인 또 깊은 이해를 탐구하는 학문을 철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철학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첫 번째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 명확하다면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큰 영향을 첫 번째 해답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미치게 되고, 우리는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은혜로운 종말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질문에 많은 철학자들이 천착하고 연구해 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을 얼마나 많이 두고 계십니까? 부모님, 자녀들, 형제, 자매들, 동료들, 이웃들, 심지어는 동역자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신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하 7장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를 왕 삼아 주겠다, 너의 집안을 대대로 왕위에 오르게 해서 왕조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먼 장래까지 알려줄 텐데 너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너무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주 여호와여, 나는 무엇이고 내 집안은 무엇이기에 나로 하여금 이러한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다윗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와 새 언약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사울을 뒤이어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본시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고 많은 목동 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왕이 된 것이죠. 보잘것없고 그저 그런 존재가 유일무이한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무엇이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무엇이며 nothing.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집은 무엇이기에 nothing special. 우리 집은 별 볼일 없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다윗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사울 왕이 불순종하다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내가 택한 자가 있는데 네가 가서 그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쭉 봅니다. 첫째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무아. 보는 사람들마다 왕감이구나 라고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이 다 아니다. 여러분, 8형제 중에 7은 선지자 사무엘 앞에 와서 선을 베었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존재였기에 아버지의 명을 받아 저 멀리 먼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어땠을까요? 조상들의 면모를 보면 별로 그다지 유명하거나 별로 그다지 기억할 만한 조상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다윗의 증조모와 다윗의 고조모가 오히려 눈에 들어옵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누굽니까? 이방 여인 룻입니다. 다윗의 고조모가 누굽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 정통 가문의 명망 있는 명문 가문도 아니고 그저 이방인과 피가 섞여서 혼혈 가문의 그저 그런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 다윗,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집안 출신의 다윗을 왜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그를 왕 삼아 주셨고 그에게 놀랍고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축복의 언약을 내려 주신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자신을 작게 여길 줄 아는 겸손과 지혜가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높이 들림받고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거만하게 나는 하나님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명망가 있는 집안 출신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과연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다윗 이전의 왕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렸지만
이 사울도 처음 왕위에 등극할 때에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자가 아니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인하여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사울 왕,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 성경의 어떤 인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받고 하나님 앞에 높임받았던 인물들 가운데에는 아무도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을 높였던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순절을 지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자신을 가장 낮추셨고 가장 작게 여기셨습니다. 여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작고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한 저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로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보잘것없는 가장 연약하디 연약한 가장 작은 자이구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저 높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여호와를 항상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이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서 다윗이요 7번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번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 에베드, 노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다윗은 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도나이요, 나의 주인님이요, 나는 에베드,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의 주인님이요, 주인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 나는 입은 있지만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종된 저를 나의 주인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서로의 성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다, 노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왕보다 더 높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 자신을 종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삶의 왕자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전적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 중심의 이 신앙을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아뢰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그가 전쟁에 나갈 때, 그가 빼앗긴 가족과 가축들을 찾으러 갈 때, 그가 성전 건축을 할 때, 모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여쭈었습니다. 오늘 본문,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통일왕이 되기 전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남유다의 왕 위에 오를 때 주님께 여짜와 아뢰되 주님, 내가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갔을 때 남유다 왕국의 왕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사무엘상 23장 2절 4절, 사무엘상 30장 8절, 사무엘하 5장 19절 등등등 말씀에서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이죠. 두 번째, 종 다윗은 주인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함부로 손대거나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가족을 해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 나단과 갓이 쓴소리를 할 때 해치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가족들을 함부로 죽였다고 다윗 왕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던 아말렉의 그 청년을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네가 그러고도 살 줄로 알았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다라고 내 앞에서 말하면 내가 너를 칭찬할 줄 알았더냐?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자를 구별할 줄 알았고 함부로 비방하거나 손대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24장 6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다윗의 여호와 중심의 삶이 그대로 녹아나 있는 것이죠. 종 다윗은 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살았습니다. 다윗 성에 들어오자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윗 성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멋진 궁궐에 살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내 주 하나님의 법궤는, 내 주 하나님은 저 천막 가운데 계시는군요. 내가 여호와의 법궤를 모실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성전 건축을 위해 전념하고 일념하였던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그대로 녹였고 적용했고 실천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평생도록 여호와를 인생 왕자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온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아무개야,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자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사순절에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도나이, 하나님이요 주인님이시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종 에베드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아도나이와 에베드의 신앙처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 노예입니다.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즐겨함으로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왕자의 가운데 딱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생애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큰 일, 나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은 바로 저 높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위대하시니 이 땅 위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시지요?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이 없음을 믿으시지요? 다윗은 오늘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이런 놀랍고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는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외의 모든 것들, 모든 우상,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다 내버리고 오직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수많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는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6편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으셨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수만 가지 은혜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아들 이름이 뭐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죽음으로부터 막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절친한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에게는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었던 절름발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사울이나 요나단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찾아보니 무비보셋이 있거든요. 무비보셋에게 너는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밥을 먹자. 한 상에서 같이 밥 먹자. 그리고 아버지께 속했던 네 할아버지에게 속했던 모든 소유와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주겠다.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던 다윗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한 나라 유대의 왕이었다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에 신세를 지니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이 통일 왕국으로 등극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허망하게도 이 아브넬이 다윗의 부하 장수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였음으로 인해서 이 아브넬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브넬을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슬퍼 눈물을 흘리며 애가를 불러 노래를 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 이렇게 허망한 자의 죽음과 같은고, 노래를 불러 지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또한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에 숨어 들어 있었을 때 마하나임에는 큰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늙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바르실레에게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후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환궁해서 다시 들어갔을 때 바르실레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여, 나와 같이 들어갑시다. 바르실레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저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게는 내 아들 당신의 종 김함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김함을 데리고 이 김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는 그저 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김함을 궁으로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다윗과 함께 한 상을 먹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그대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 3절, 역대상 29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 때에 내가 짓게 하겠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럼 거기에서 좌절하고 돌아섰을까요? 역대상 29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금은 보석 또 온갖 나무들 온갖 재료들을 다 준비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도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사유의 근과 음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어 놓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토록 내 마음에 콕 드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토록 다윗에게만 놀랍고 크신 상상할 수도 없는 다윗 언약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작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중심의 신앙,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자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갚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힘입어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세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